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68장 찬송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시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니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달 펠로우십 데이는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11월 27일 예배 후에 샘별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2022년 결산과 2023년 예산 결의를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12월 4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재직분들은 잘 기억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YD스쿨 교사, 교회학교 교사 모집합니다. 지원서를 통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성가대 남녀대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헌신할 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11월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일상의 삶이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기온이 떨어짐과 함께 코로나와 독감 등 여전히 질병의 위협 속에서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질병과 함께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벅찬 모든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시며 치유자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한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속에서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며 세상의 유혹 당한 자에게는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직장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부족한 것들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되돌아설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에 지친 자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병든 자에게는 치유와 역사가 나타나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달란트를 가지고 수고하시는 손길과 기도로 섬기는 교육자 및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가슴이 진행을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희망의 태양 떠오는 시간, 삶은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긋내고 밝히시네. 영원 믿어 노래하는 수고해. 간단한 곳에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중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먼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이 사는 날, 동양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깨우셔서 주의 전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믿어 실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나온 이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는 길에 11조의 물을 받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들이 가는 길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을 맺힐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게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 그 또한 인생 여정의 감사로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 이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일 감사헌금을 드린 이들을 기억해 주셔서 세상에 보내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 주님 나라 돌아갈 때까지 소명을 이루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에서 받아주시고 이 믿음 위에 복을 주셔서 이 세상 살며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의 누리는 복을 하나님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야베스의 복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웃사랑 헌금을 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심령, 긍휼히 여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눈을 주시고 신령한 눈을 허락해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는데 응답하셔서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송하며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또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감사제를 하늘에서 받아주시고 이들의 인생 여정에 감사와 은혜를 선포하며 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렸으니 받아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풍성한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치는 것이니라. 하박국 성경은 전체가 3장밖에 안 돼요. 아주 짧은 성경인데 사실은 이 성경에 신앙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말하자면 해답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신앙생활 좀 잘하고 싶고 또 감사로 하늘문을 열어 축복을 받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이 하박국서 3장밖에 안 되니까 매일매일 읽어보시면, 묵상하시면, 읽기만 하지 말고 묵상하시면 역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되돌아봐야 하는데 주전 612년에서 598년경에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죠. 성경은 아수르에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존재가 없어졌어요.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졌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스라엘의 징계의 채찍으로 쓰셨다면 이제 유다를 징계하는 채찍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사실은 바벨론을 갈대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 이제 창세기부터 주저 나오는데 조그만 아주 작은 부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를 이제 이 사람들을 키우시죠. 그러면서 극동의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없어졌으니까 남은 건 유다밖에 없는데, 유다의 이때 왕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고 애굽에서 세운 왕이에요. 성경에 애굽하면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세워진, 그리고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조정에 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나라가 됐어요. 일종의 경고지요. 그런데 이제 여호야김이 이런 상황에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죠. 그래서 유다 나라를 멸망으로 이끄는 아주 악한 왕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사회가 극도로 부패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바벨론을 이제 일으키시고 예루살렘을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게 이제 하박국서예요. 멸망하기 전에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바벨론이 강성해지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막 이제 정복해 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심판이 이스라엘처럼 된다. 그런 심판을 경고하시고요. 그러면 또 한편에 희망의 복음을 전하죠. 의인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게 훗날 이 문장이 이제 바울에 의해서 교리를 만들게 됐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라는 이제 개혁교회의 깃발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하박국서에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하박국은 그러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하박국의 감사는 건 어떤 감사였을까?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니 우리 인생에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내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없다면 어떻게 하면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또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는 하박국은 우리에게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힘들지라도 감사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신앙인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이렇게 못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감사는 밥이다,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만약 주의 사랑을 이라는 제목의 시인데, 빛을 아무리 구하여도 볼 수가 없었던 때 만약 주의 사랑을 몰랐다면 기다리지 못했을 거예요. 시련이 덮쳐올 때 만약 주의 사랑을 몰랐더라면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자비를 잃었을 때 만약 주의 사랑을 몰랐더라면 굳게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의 시거든요. 또 이 사람은 감사함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못하는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말 대신에 미소를 짓는다. 아침부터 몇 번씩 미소를 짓는다. 괴로울 때도 슬플 때에도 진심으로 미소를 짓는다. 이제 감사는 밥이다라는 책에는 많은 주옥 같은 시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추수감사절 가을을 지내면서 가을이 묵상하기 좋고 또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기 좋은 게 되니까 이 시집을 하나 들고 읽으면서 자기와의 대화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하고 얘기할 때는 짧게 얘기해야 돼요. 성호야, 이렇게 그동안 뭐 힘든 사람 있으면 잘 살아왔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에게 진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영혼이 이제 치유되면서 아주 시원함을 느끼죠.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고 살아요. 말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우울증에 빠지기 쉽거든요. 또 세상 사는데 우리가 힘든 것은 아무리 잘해도 내가 보기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의지하다 보면 우울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떠나는 사람이 쓴 글을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나 이제 편히 쉬고 싶다, 그렇잖아요. 내용이 그렇죠. 나는 쉬고 싶다, 뭐 이런 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신앙의 생활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미즈노 겐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를 쓸 때는 자기가 이제 그 뇌성마비를 앓았기 때문에 의사를 내가 어떻다 이렇게 입으로 얘기할 수가 없죠.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찾아낸 게 뭐냐면 눈을 반짝이는 거예요. 눈을 깜빡거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교제가 잘 돼야 되는 게 싫어도 깜빡거리고 좋아도 깜빡거리니까 얼굴을 눈을 보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때 미즈노 겐조가 시를 쓰게 돼요. 근데 이때 조력자가 형수님인데 일본어가 50자표로 돼 있거든요. 50자표를 형수가 걸어놓고
미즈노 보고 이렇게 보게 해요. 그러니까 미즈노가 자기가 써야 되는 이 단어가 나오면 눈을 깜빡거리면 그걸 받아서 써요. 그래서 이제 시를 한 편씩 만들어 가는데, 이 형수와 미즈노 견조의 마음이 서로 통해야 돼요. 소통이 돼야만 이게 가능하겠잖아요. 근데 시를 한 수를 쓴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두 사람이 인내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 시를 이제 어느 정도 써서 발표하니까 일본 문단에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NHK 방송에서 특집으로 방송을 하면서 일본 대륙에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땅에 연연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죠. 이런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이런 거죠. 근데 미즈노 겐조는 4학년 때 중한 그리고 심한 고열로 뇌성마비 환자가 돼요. 그러니 보고 듣고 깨닫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내장의 기능 이런 건 가능한데 손가락, 발가락 이런 걸 놀리지 못하죠. 불구의 몸이 됐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미즈노 겐조에게 큰 이제 반전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미야오라는 목사님이 겐조의 집을 신방합니다. 그리고 겐조의 심령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미야오 목사님의 권유로 겐조는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기도 했다고 해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겐조는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했다고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자기의 기도와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겐조가 읽으면서, 그게 뭔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자기의 여정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제 이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다. 내가 이렇지 않고 건강했다면 일본의 젊은이들처럼 그렇게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형제들이 자매들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지도 못했을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은 것 같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비유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내가 당하는 이 전신불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거를 지고 가면서 자기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던 일본 대륙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겐조는 자신의 병이 병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인생을 해석해 나갑니다. 그래서 겐조가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감사하다는 자기의 표현은 미소를 짓는 거래요. 아침부터 몇 번씩 미소로 감사한다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미즈노 겐조의 체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환경과 처지를 극복하는 은혜의 삶이 되었거든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여정이 되려면 내가 처하고 있는 모든 현실과 상황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못 이기면 그냥 신앙인이라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죠.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돼서 이게 좀 더 증폭이 되면 하나님의 영화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를 떨어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다고요.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도다. 창자가 흔들렸다. 와티르카츠 삐튼이라는 아람어인데 중심이 흔들려서 두려움이 사로잡힌다, 그런 의미예요. 자, 하박국,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하박국이 예언자를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아 신탁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냐면 바벨론이라는 왕국을 하나님이 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유다를 향해서 말을 타고 창검을 휘두르고 너희를 정복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 소문들이 또 들려요. 하박국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뼈가 썩는 것 같고 고통이 엄습했고 온몸이 떨리고 힘이 들었다. 근데 하박국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나요? 하박국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감사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환난을 이겨낸다. 힘든 상황에 감사는 어렵지요. 자연적인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하박국은 감사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는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지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서에도 매사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하박국은 이미 이 신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약속을 믿는다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정죄와 판단은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일이 힘들다면 감사와 그리고 기도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되거든요. 저번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유 괜히 이거 집을 사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걸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그래요. 앞으로 더 힘들어지겠죠. 제가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텐데 그랬더니 왔죠. 예배 드릴 때는 왔죠. 집에 와서 까먹었죠. 그게 문제라. 이게. 은혜를 은혜로 받으면 감사가 되는데 은혜를 세상으로 받으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거든요. 여러분 꼭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감사의 키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시면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이기게 되고 그런 이긴 경험들이 많아질 때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행복할까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저는 신앙인이니까 감사의 지수가 충만한 사람과 만나면 행복해진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과 정죄를 하는 사람과 만나면 뼈가 썩으면 어떻게 되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야 그게. 그걸 모르고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 때문에 내 뼈가 썩고 있어. 난 곧 죽을 것 같아. 그런 얘기잖아요. 아니 잘 살고 행복하게 살자고 만났는데 내 뼈를 썩이는 사람하고 만나면 그 잘못된 선택이죠. 그래서 신앙인도 그래요. 같이 성도가 교제할 때는 감사가 많은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과 교제를 해야 여러분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이 죽지요. 자꾸 세상으로 곤두박질 친다고요. 그래서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요즘 경제학자들의 얘기를 보면
뭐 유명한 한국 경제학도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기울일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감사로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니까. 둘째로 없을지라도 감사했다 그랬어요.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이거는 이제 서양사의 이제 영국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예전에 중세는 다 이제 교황의 지배를 받았고요. 교황의 지배를 받다가 어느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불한 것 같아. 내 나라를 내가 지배해야 되는데 꼭 뭐를 해도 교황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물며 장가가는 것도 교황이 허락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왕이 이렇게 보니까 딸만 계속 나는 거예요. 아들을 못 낳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여자를 얻어서 이 장가를 들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허락을 안 해. 그러니까 그럼 난 네 말을 안 듣겠다.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의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게 성공회라는 거예요.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죠. 근데 성공회가 약간 캐톨릭에 비슷하죠. 거기 주교 이렇게 대주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종교 개혁을 하면서 영국에 있던 개혁교회 교인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개혁교회 교인들을 이들이 못 살게 그래요. 자꾸 죽여 잡아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좀 마음 놓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떠난 게 시작이에요. 이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항해하고 도착한 것이 미국의 이제 보스턴 있는 지역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냥 여행을 떠나긴 했는데 이 신대륙이라는 것이 얼마나 추운지,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 거기에 어떤 못들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떠났다고요. 도착해 보니까 그 해에 절반 이상이 굶어 죽고 또 병들어 죽고 막 이래요. 게다가 이제 가까이 뭘 종자를 심어서 먹을 걸 만드는데 흉년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도착해 봤는데 앞에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선택한 게 있어요. 그럼 우리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자.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는데.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금식 선포하고 기도하는 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해가 됐는데 정말 어려운 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다 같이 금식 기도하자고 모여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의논하게 모인 자리인데 어떤 농부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달리 생각하자. 지금 비록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식량이 풍족하지 않고 여건이 평안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있다. 첫째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는데 신앙의 자유가 있지 않냐.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지 않지 않냐. 정치적인 자유죠. 셋째는 우리 앞에 광활한 대지가 열려 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금식 기도보다는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자고 모인 주간 선포를 하려고 모였는데 그게 바뀌어서 감사 주간으로 선포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게 지금의 아메리카죠.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이런 거 땡큐라는 게 뭐예요? 감사하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밥 먹었어, 안녕히 주무셨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라는 것은 사람들이 큰 선한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없을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가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있을 때 거들먹대고 사람들 뭐 나는 이런 수준의 사람이야 뭐 이래가면서 너는 내 수준에 안 맞지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붕괴될 때 하나님이 징계할 수 있어. 그러니 그때 더 겸손해지셔야 되거든요. 더 하나님의 일을 힘써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내가 거의 쓰임받는 일에 있어야지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는 거고 앞으로 나가면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는 거예요. 계속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이제 성경에는 외엔이라는 아랍을 쓰는데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박국은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모든 의식주에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뭐 무화과에 과실이 없어요. 과일이죠. 포도에는 주종이죠. 음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감람나무는 열매를 기름을 짜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의식주에 모든 거 없어요. 전쟁 때문에 성읍이 파괴되고 바벨론에게 질파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감사를 멈출 수 없다. 이게 하박국의 믿음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있으면 좋다 그러고 자기에게 영광 돌리고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작은 감사를 잘 이루면 그 감사가 조금씩 커지면서 큰 감사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 감사의 기틀을 사는 사람은 야베스처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이 흔들리게 되면 이제 이걸 이루어도 문제가 됐죠. 그래서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 비록 소유의 근원이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어진다 하더라도 감사한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소유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하박국은 압니다. 여러분은 소유의 근원이 하박국이처럼 하나님이신 걸 아십니까? 그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달란트, 그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란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얻었다고 하잖아요. 그걸 여러분 분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분간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성도라고 해요. 이게 분간이 안 되고 얘기하는 것을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교회 다니긴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죠.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내가 그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의 모임은 나중에 마귀의 집단이 되죠.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형편과 처지만 주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그러다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 미련한 일들을 왜 우리가 할까요? 여러분 깨어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 가져가는 게 하나님이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죠. 어떤 성도가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제가 막 왕성해서 와일드 할 때고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힘들 때죠. 어떤 분이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우리 교회는 처음 나온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먼저 아내가 교회를 나왔어요. 예수 믿고 잘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회개했어요. 이제 내가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됐구나, 성도들이. 예? 그래서 회개하고 그런데 잘 믿어보자.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갔어요. 이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예배는 드려주는데 막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막 째려보고, 그러거나 그때는 제가 더 강했으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이 개벽다구 같은 놈, 그냥 예배 드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무너졌어요. 어느 날 하더니 기도해 줄게 그랬는데 사업이 잘 됐어요. 집을 샀어요. 한 번에 끝이 났어요. 근데 교만해졌어요. 어느 날 사업을 크게 키운다는 거야. 내가 아서라 그랬더니 성질을 너한테 뭐냐면 목사가 돼갖고 기도만 하면 되지. 내가 내 인생에 왜 자꾸 이렇게 요즘 말로 태클을 거는 거야. 이거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사업한다고 먼 나라로 갔어요. 이제 나는 교회 떠나면 다시 안 봤잖아요. 근데 유일해 그 사람밖에 없어. 유일해.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대학원 공부하러 다닐 때인데 뒤에 컨테이너 지금 냉장 창고 있는데 그 기도실 위에다 지붕에다 얹고 누가 빠꼼히 예배 끝났는데 오후 시간인데 이렇게 두들기며 들어와. 그랬더니 그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웬일이야? 그랬더니 잘 되고 잘 살고 있지? 그랬더니 아니요, 망했어요. 그래. 솔직한 게 은혜요. 왜? 그랬더니 글쎄 말이에요. 거기서도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안 되던데요. 그래. 근데 왜 왔어? 내가 그랬더니 참 못됐죠, 목사가. 회개합니다. 너 뭐하러 왔냐? 나갔으면 그만이지. 그랬더니 한 번만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야, 이거 사렙다 여인이네. 저기 그 혈루병 여인 같이 막 대드네. 근데 제가 어떻게 못하게,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한 번만 더 교회를 다니게 하시면 좋겠다 이거야. 그럼 그래 봐라 그랬더니 남편하고 교회를 오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체험이 있으면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시길 축원합니다. 잘 살고 있어. 하는 일마다 잘 돼. 감사가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아. 누가 뭐라고 옆에서 마귀방언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지가 뭐 내 인생 책임지고 나는 해봤다 이거에 망해보기도 하고 나는 망했다. 주신 자가 하나님인데 가져가는 거 하나님 경험했고 또 가져가신 게 하나님인데 주신 것도 나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인생에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의 신앙이죠. 없어도 받고 있어도 보고 있어도 받는데 없어지기도 해봤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는 어떨까요? 흔들리지 않는 감사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과정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있다니까. 딱 교회 나갔다 들어온 사람 딱 한 가정밖에 없어. 그 다음에 좀 생기려고 지금도 누가 두들기면서 다시 오면 안 될까요? 그러는데 요새는 이제 내가 철이 나서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오거라네 언니.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내가 그랬다니까. 얼마나 나쁜 목사냐고 내가. 진짜 아유. 없을 때 감사하는 믿음이 진짜야. 마지막으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죠. 이건 실제로 이제 어떤 간증집에 있는 거라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 지금 아니고 요즘 오래된 간증집이에요. 어떤 이제 어린 아이가 이제 여자 아이가 있었어요. 교회를 엄마 아빠가 교회를 잘 다녀서 얘도 교회를 잘 다녀 생활처럼 교회 생활을 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옛날 국민학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초등학교인데 소풍을 갔단 말이에요. 소풍을 가서 잘 놀고 이제 여자들은 되게 이렇게 단짝이 있잖아요. 자기가 노는 단짝들이 있잖아요. 이건 뭐 늙어도 단짝이 있더만 보니까. 이게 단짝이 있는데 이제 소풍 갔다 같이 단짝하고 이제 집에로 오는데 이 옆에 친구가 이게 쓰러지는 거야 길에서.
그러니까 애가 이제 놀래긴 했지만 그래도 얘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제 걔를 데리고 가다 본인도 둘이 다 쓰러진 거라.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엄마 아버지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오다가 쓰러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아이를 이제 종합 검진한 거죠. 지금 말로 하면. 그런데 이 아이가 선천적으로 심장의 고동이 맥박이 자꾸 약해져. 그러다가 죽는 병이에요. 이게 이제 희귀한 병이라는 거예요. 당시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로는 이거를 이제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잘 애들하고 추억을 가지고 얘기하고 잘했다가 이제 할 수 없다. 우리는 못 고친다. 과학자의 한계는 여기까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애를 살리려고 했는지 스칸디나비아 의사팀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제 자기 정보 교류를 하는데 그때 갖고 온 게 뭐냐면 심장이 머물려가는 이런 병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심장을 조절해주고 그리고 도와주는 역할하는 장치를 부착시키면 심장에 부착시키면 살 수 있다. 그런 이론이 있어요. 뭐 의사 책에만 있는 얘기래요. 그 이야기를 이제 워크숍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근데 마침 이제 이 의사들이 왔을 때 이 아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 아이가 이제 말하자면 임상 실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책을 보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는 거예요. 스칸디나비아 의사도 그렇고 한국의 의사들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하랬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보고 성경대로 살면 복 얻는 것처럼 수술했는데 성공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 아이한테 너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의 복음이 평생을 가더라는 겁니다. 평생을 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3년마다 기계를 갈아줘야 돼요. 3년마다. 그때는 뭐 의료보험 이런 게 없었으니까 3년마다 갈 때마다 돈이 많이 들어갔죠. 근데 이 사람이 33살까지 이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그 얼마나 많이 수술을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재산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번 갈아야 되는데 이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이 하는 말 있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게 심장을 띄워주는 장치가 쓰면 이제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근데 이 아이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를 통해서 힐링이 되고 영혼이 아주 깨끗하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양에 있었는데 이 교회에 오는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이렇게 오면 이 젊은 이 아이가 자기가 맡고 있는 교회 학교 어린 생명을 돌보는데 그 영혼을 돌보는데 정말 지극정성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영혼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그 아이들의 천국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 그 영혼 세우는 일이잖아요. 교회는 원래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는데 그냥 세상에 찌들고 먹고 사는데 지치고 그래 강팍해져서 그냥 도끼를 품고 온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그 아이를 보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그냥 은혜 받아지고 그 아이를 보면 그냥 힐링이 되니까 교회가 그냥 천국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다는 거죠. 이 아이의 생각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또 하나님에게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럼 이런 기쁨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잘못되면 큰 일이 벌어지거든요. 난 쟤가 보기 싫어. 난 쟤하고 예배드리기 싫어. 그러니 목사님 구역장 바꿔주시고 목사님 구역에서 빼주시고 난 예배 안 드리는 구역 없을까요? 이런 쓸데없는 마귀 짓을 한다고. 뒤로 물러가면 지옥이고 앞으로 나가면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자꾸 신앙을 뒤로 후퇴하면 안 된다고요. 망하는 줄 모르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하박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 이렇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서로 은혜를 나누시고 복음이 성취되면 서로 권면하셔야 돼요. 아 이번에 자매님 응답 받으셨네. 형제님 하나님 축복하셨네. 그럼 우리 하나님 위해서 이거 좀 해보면 안 될까? 이거 해 그러지 말고 지가 예수님도 아닌데 나도 안 하는 걸 지가 하면 안 되지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 함께 이거 해보면 안 될까? 나 지금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나 혼자 하니까 좀 어렵고 힘들어. 그런데 집사님이 권사님이 성도님 도와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 내가 감사하니 하나님이 감사하죠. 그죠? 그게 당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야. 그렇게 권면해야 된다고요. 같이 물고 늘어져. 넌 돈 많이 벌었냐? 나 이번에 60평의 아파트 갔잖아. 나는 땅을 샀잖아. 나는 땅을 4만 평 샀거든.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눌 얘기가 아니죠. 그걸 마귀방언이라고 그래 나는. 우리는 뭐예요? 감사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고 내가 은혜를 이렇게 받았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으로 답을 얘기하는 게 성도의 교제예요. 내가 선택을 잘 못하고 있어.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몰라. 그럼 다윗이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보면 답이 있다고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해보자. 그게 신앙이지. 그게 영덕교회 교인이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놓고 안 되면 그러면 우리 자매님처럼 한 번만 교회 오면 안 될까? 이런 용기도 있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해. 그리고 그냥 저기 그 복이란 곡 있잖아요. 만지면 배가 뚱뚱해지죠. 그냥 완전히 배가 불러가지고 건드리면 쏜다. 뭐 이런 식이라고. 근데 본인에게도 안 좋고 하나님에게 안 좋아. 그렇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리며 감사하며 나갈까? 그게 여러분이 하늘문을 여는 길이요. 추수감사절이 됐어요. 말씀을 정리해 보자고요. 하박국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감사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나의 구원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똑같죠? 우리를 구원하시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는 나의 힘이 되신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힘이 내 힘이고 능력이면 그건 잘못 믿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힘들 때도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있으면 좋은데 없을 때도 많다고. 영적으로 고갈될 때도 있고 세상 삶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슬퍼하지 말라고요. 기억할 거 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눈을 맞추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추셔야 돼요. 그럼 회복이 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도 얘기를 걸 때 진실하게 간단하게 대화를 하면 내가 치료가 된다고요. 아픔에서 치료가 돼요. 야, 너 여태까지 잘 살았어. 성호야 대단하게 잘 살았다. 그 험한 시에서 어떻게 살아왔니? 그 소리를 들어도 좋아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떨까요?
완전히 치료되죠. 완전히 행복해지죠. 이 감사절에 이것이 회복되시기를,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은 힘들지라도 없을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는 힘든 대로 원망하고 불평했고, 없을 때는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내가 한 것이고 없을 때는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다고 얘기했던 우리를 향해서 와라오는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영생의 나라로 이끄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다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88장입니다. 공주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 보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곤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풀도 귀한 잎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희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네. 기도하십시다. 기도해 보십시다. 내가 힘들 때 감사했는가? 없을 때 감사했는가? 원망했는가? 나는 구원의 감사의 깃발을 아직도 들고 가고 있는가? 남은 여생 구원의 감사를 외치며 감사의 복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힘들 때도 감사하고 없을 때도 감사하며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하늘의 보고를 여는 야베스의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백성의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